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식, 학벌, 지식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예. 물론 이 지식, 학벌, 돈, 권력, 인맥 이런 것들도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뛰어가는 말 말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또 반복적으로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말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공부도 말로 하고 사업도 말로 하고 사랑도 말로 하고 정치도 말로 하고 신앙생활도 말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입술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말없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반면에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이 말 때문에 망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말로 화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6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이 말이 나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자, 저 그림에 누에가 뽕을 많이 먹고 이제 한 잠, 두 잠 이렇게 네 번째 잠까지 자고 나면 이제 누에가 더 이상 먹지 않고 누에 꼬치를 지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저기 입에서 명주실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그 안에 싹 갇혀가지고 번데기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그 말에 얽히고 말에 묶이고 그 말에 잡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기록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행동도 기록이 되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기록이 되는데 물론 일반인들은 누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녹음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없지만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 자기 입장이 다른 입장일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말하고 자기는 그게 옳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입장이 바뀐 뒤에 그 얘기를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처하고 공경에 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생각 없이 그냥 그때 순간순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가서 또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너를 다 지켜보고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 줄 꺼놓고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기가 한 말, 고백, 자기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고백하는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말로 또 부정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그 말로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잘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사들이 우리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일일이 다 녹음기를 틀듯이 비디오를 틀듯이 틀어놓고 보여줄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말을 적게 하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말, 뭔가 진실이 아닌 잘못된 이런 말,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험담을 비뚤어진 이런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멀리하라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 정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치명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함부로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한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대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닭 깃털을 뽑아가지고 저기 다니면서 뿌리고 오너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닭 깃털을 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뿌리고 왔습니다. 다 뿌리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가서 뿌린 거 다시 찾아오너라. 그래서 갔어요. 갈 때는 여기저기 길에 뿌려놓고 갔으니까 거기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선생님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타고 깃털이 다 날아가 버리고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한번 나가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 말을 조심해야 하느니라. 실물 교육으로 너희가 깃털을 뿌리고 왔지만 다시 가서 주우려고 하니까 주울 수가 없지. 너희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때그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그걸 취소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말 조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의 말은 이와 같이 한번 흩어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나를 묶어버리는 그런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나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하는 것.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고 아무 말이나 떠벌리고 다니는 자는 멸망이 온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불쑥불쑥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도 깨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입술을 지키고 말을 누구보다도 더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호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기 때문에 입과 혀를 지키라는 말은 말이 아무 말이나 나가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그리고 살아야 내 영혼을 보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뭐 헌금도 드리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고 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가끔은 금식도 하고 이렇게 나는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하면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불쑥불쑥 그냥 기분대로 내뱉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준다면 이 사람의 그 앞에 하는 경건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뭐 나름대로 자기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이 말을 고치지 못하고 말을 지키지 못해서 불쑥불쑥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이러면 그 무슨 경건이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말이 안 변한 거예요. 말이 변하지 않아서 뭔가 말을 하면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누구 시험 들고 교회 못 오겠다고 그러고 회의만 하면 사람들 상처받는 말을 하고 뭐 목회자에게도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뭐 평소에 경건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모습이 그 말 한마디로 다 헛것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들 중에 저만큼 말에 대해 많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감사한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책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지난달 22일 날 총회 가는 길에 어떤 모임에서 수안보 호텔에서 기도원 신학교 동문회 수련회가 있는데
와서 1시간 칭찬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갔는데 거기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기도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한 70명 정도 모인 곳에서 칭찬 특강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잘 듣지 못하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들어보니까 실제 생활에, 가정생활에 자녀들, 손주들, 교회에서 모든 삶에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니까 모두 집중해서 듣고 또 따라하라 그러니까 잘 따라하고 하하호 웃고 아주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죠.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복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를 깨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생명언어학교도 했고 말에 대해서 늘 몇 차례씩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이 또 그날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날.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전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 더 많이 은혜롭게 다듬어지고 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말로 인해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일이 아마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개역 성경에 보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말을 할 때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맛을 내듯이 말을 부드럽게 그리고 맛나게 잘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맛을 내듯이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맛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를 더럽히기도 하고 이 말이 불이 되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불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주의해라. 불조심하듯이 이 혀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죠.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권세가 뭐예요? 혀의 권세가 말이죠. 예, 말하면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온 성도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쓰는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요? 했더니 어떤 분은 손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발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입이라고 그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손도 많이, 발도 많이, 입도 많이 쓰는데 이 입 안에 있는 혀를 가장 많이 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작은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의 경건은 무너집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지만 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기도하는 것도 다 헛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혀를 잘 길들이고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입을 지키고 말을 조심해야 우리의 영혼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세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말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복받은 자들의 특성 해가지고 축복의 말, 복받은 자들의 특성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인해서 배부르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 결과로 넓은 집도 사고 맛난 음식도 먹고 좋은 차도 바꾸고 배부르게 되죠.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의 결과, 그래서 말에는 복도 있지만 말에는 화도 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모든 게 좋아지는 이런 결과도 있지만 반대로 되는 세워진 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래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이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인 말의 결과로 실패하고 배고프고 불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라. 말을 잘해라. 말을 주의해라. 이렇게 거듭거듭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믿음의 말,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입의 말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지만 마음이 괴사하여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악의적인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재앙의 말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자기가 그 말에 걸려서 자기가 강포를 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말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15절 보십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 예, 금값이 엄청 비싸다면서요. 금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면 뭐예요? 금이 내한테 없는데.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 금보다 귀한 보배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입술이 뭐겠어요? 예, 말을 참을 때 참고 또 할 때 하고 그런데 감정적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정말 적절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그 입술이 보배라는 거죠. 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니까 보배가 되는 말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보배가 되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오히려 뒤집어져서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 원망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때
산도 무너지고 평지가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 요수와 갈렙을 빼고 10명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반대, 반항, 불평, 원망 이런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다 돌려주겠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가십시다. 두 사람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말을 듣고 재앙을 내리시고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대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은 단순한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가 뭐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그 사람들 성경을 언제 읽었는지 읽지도 않았을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은 다 통하는가 봐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뿌리면 불행이 열리고 감사와 믿음을 뿌리면 거기는 복이 열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이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힘내.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는 그 말 속에서 자라서 결국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너는 잘하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어리석었냐?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꼭 그런 말 하죠.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그럼 자기를 안 닮았다는 말인데 그러면 누구 닮았겠어요? 그러면 자기를 안 닮았으면 남편을 닮든가 아내를 닮든가 아니면 반반 닮든가 뭐 7대3으로 닮든가 누군가는 어딘가는 조금이라도 닮았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패배의식을 안고 살는 낙인 효과, 칭찬 교육 받을 때 낙인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거 들었죠. 우리의 말이 곧 자녀의 미래이고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작지만 작은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지만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거예요. 저기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 가면 자동차 실으러 오는 배들이 정말 산만한 배들이 그 와 있잖아요. 그 큰 배를 오른쪽 왼쪽으로 가게 하는 거 그 뒤에 달려 있는 작은 키가 방향을 잡아주듯이 우리의 말은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성냥불 하나가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불살라버리듯이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 온 몸과 인생을 불태우지만 이 말을 잘하면 생명과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추석 세례가 나라고 안 온 분들 손해가 많아요.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말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탄은 좋은 날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시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같을 때 이렇게 가족들을 많이 만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해야 돼요. 사탄 방해받지 않도록 내 입을,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기분 좋게 만나서 누군가 말 한마디, 특히 그것이 내가 되면 안 돼도 우리 세울산 가족들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는 성질 픽 한번 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헤어지게 시험 들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은 적게 하고 천천히 하고 성내지 말고 성질이 급해도 성내지 말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잖아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많이 하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말에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나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에는 복도 있고 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화가 아닌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